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아멘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단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므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말씀을 집중해서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23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자체를 왜 그렇게 사단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이미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이 원한 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한 대로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느냐? 내가 원한 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한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에는 그마마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할 때 도적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도적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마귀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결국은 뭐를 한다고 말씀을 하느냐? 도둑질하고 죽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누구에게 걸리게 되느냐면은 마귀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내가 뭐 마귀에게 무슨 걸려가지고 내가 무슨 뭐 죽임을 당하고 내가 무슨 멸망을 당하고 뭐 그럽니까? 뭐 살다 보면 뭐 일이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아유 죽고 싶네 뭐 하고 싶네 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게 꼭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보자는 말씀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는 그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를 생각하고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봅시다. 그러면 이 마귀가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데 어떻게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가를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멸망을 당하고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죽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나를 이렇게 죽이는구나, 마귀가 나를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알았을까?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뭐 했습니까? 자,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자기 사람을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팝니다. 자, 예수님을 파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자, 이 다음 여기에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다시요, 읽어봅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 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을까요? 이걸 가룟 유다는 지금 마귀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을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절대 스스로 목을 메지 않습니다.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야, 나 힘들어 죽겠네, 절대 죽겠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고 아무리 내게 고난이 찾아오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유 죽겠네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누가 합니까?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밝히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를 냅니다.
스스로 화를 냅니다.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귀가 나로 화를 내 가지고 나로 죽게 만들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스스로 그렇게 화를 낼까요? 그렇게 짜증을 낼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굴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마귀가 지금 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밤새도록 고굴하면서 밤새도록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딱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긴다, 못 견디겠다.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마귀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리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같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가끔 듣잖아요. 누가 목숨을 끊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었던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느냐? 마귀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당하지 말자고요.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고요. 죽임을 당하지 말자고요. 멸망도 당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루도 아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루에도 수시로 마귀에게 당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따라합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아멘. 누가 욕하라고 시켜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화를 내라고 시켜가지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짜증을 부리라고 시켜가지고 짜증 부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원망을 하라고 시켜가지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켰습니까? 원망하라고 시켰습니까? 짜증내라고 시켰습니까? 아유, 죽고 싶어. 그리고 죽으라고 시켰어요? 안 했습니다. 근데 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는데 이걸 가지고 스스로 하면서 마귀가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러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마귀가 시킨 것인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당하지 맙시다. 마귀에게 당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가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뭐를 딱 넣었어요? 생각을 딱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은 어떻게 죽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스스로 죽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요, 나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생각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지는 뒤로 발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화를 딱 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스스로 지금 화내고 있지 내가 너 보고 화내라고 그랬어? 뭐 지금 이렇게 마귀는 발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당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이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대로 되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하시는 거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안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이제 금식을 하십니다. 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 지금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뭐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야, 네가 예수 믿어. 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러면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면,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명하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 가지고 떡덩이 한번 되게 만들어 봐봐.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네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그러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 한번 가능하게 해달라고 해봐. 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며.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이게 왜 안 돼? 한번 해봐, 이거예요.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이거예요. 한번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 투자해놨으면, 그리고 여기에 30배, 60배, 100배 한번 되도록 해봐. 그래야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거 하나도 못해? 이거 하나도 안 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5절부터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서도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뭐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발 하나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자, 이것은 오늘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에게 어떻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나에게 어떻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가 있고 어떻게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은 망해도 안 되고 잘못돼도 안 되고 일이 안 돼도 안 되고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날려도 안 되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마귀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8절 9절 읽어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뭐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줄게. 그러니까 내게 뭐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게 경배하라는 말은 누구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아라.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왜? 누가 줄게? 내가 줄게. 그러면서 다 보여주면서 내가 줄게.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어.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마귀가 했던 이 일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파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아프면 믿음 없는 거라고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사업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사업이 안 되면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반드시 이것을 어떤 죄의 대가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탕자는 아버지가 준 분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 탕진을 했는데 그 탕진을 통해 가지고 이 탕자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아플 수도 있다고요. 고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이 있었던 이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은 뭐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든 힘든 일이 찾아오든 괴로운 일이 찾아오든 더 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에게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도리어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환난이, 질병이, 고통이, 괴로움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고통이 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괴로움이 와도 말씀으로 삽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말씀으로 삽니다. 아니, 아픔이 찾아와도 말씀으로 삽니다. 일이 안 돼도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시편 119편 50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대요. 그리고 살게 만드신대요. 고난을 이기고 살게 만드신대요. 환난을 이기고 살게 만드신대요. 괴로움을 이기고 삶을 살게 만드신대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9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기뻐하는데 무엇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기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기는 것을 기뻐하래요. 고난을 이기는 걸 기뻐하래요.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걸 기뻐하래요. 그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는 걸 기뻐하래요. 그 말씀으로 고통을 이기는 걸 기뻐하래요. 여러분, 마귀의 틀에서 벗어나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틀에서 벗어나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안 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울 수도 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김을 주셨다고요. 현재 일도 이김을 주셨다고요. 장래 일도 이김을 주셨다고요. 이것으로 기뻐하래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날렸을지라도 결국은 이기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다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대요. 다시 일어난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아니,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도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고난을 당해도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일어나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 떠났는가를 이제 보자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마귀가 언제 떠났습니까? 자, 다시요. 그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요?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가 하나님께만 경배 안 하고 하나님께만 예배 안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만 네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오직 나는 누구에게만 예배하고 나는 누구만 섬긴다. 그러니까 누가 떠났어요? 마귀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내게서 떠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고요. 그때 누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도 허우적거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나약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담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는 복을 주었다고도 말씀을 해요. 번성하는 복을 주었대요. 충만하는 복을 주었대요. 정복하는 복을 주었대요. 다스리는 복을 주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초라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마귀가 씌워놓고 있는 이 틀에서 다 벗어나자고요. 완벽하게 다 벗어나자고요. 그래서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 승리하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